257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있지요? 18절. 자, 또박또박 읽고 빨리 읽을 생각하지 말고 시작. 네. 260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내가 지금이나 장래에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 명예, 학벌 이걸 얼마나 더 가지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밑줄 얼마를 가지게 되든지 그때마다 내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얼마나 무슨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기를 갈망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남달리 많은 것을 받으면 그만큼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기는 갈망해서 많이 가지고 누린 다음에 밑줄 그만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반드시 뭘 물어요?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조금이라도 더 남기지 못하고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엄하게 책망을 받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내쫓겨졌다고 했는데 밑줄 만약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도 못 남겼다면 그가 받을 책망과 벌은 훨씬 크고 무서웠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므로 많이 가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를 주셨든 그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많은 것을 가지기를 갈망하나 많은 것을 가진 다음에 별 볼 일이 없이 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통찰력이 있으셔서 많은 것을 가져봐야 그만한 열매를 맺지 못할 성도에게는 적당한 것으로 주신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소원만큼 더 많이 안 준다고 불평한다.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많은 것을 가져도 그만한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도 그러한 그를 시험하고 연단시키려고 밑줄 뭘 하려고? 시험하고 연단시키시려고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사람이다. 그렇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므로 또 알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셨든 내가 가지게 됐을 때 이것으로 내가 모시는 열매를 꼭 맺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행하는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무엇을 좀 가지게 됐을 때 어리석게 교만해지거나 더 큰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밑줄 그 주신 것을 썩히거나 자기만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책망받고 빼앗기고 내쫓김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에게로 다시 굴러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쓰거나 나만을 위해 쓰면 그 눈덩이는 녹아내려서 문 밖으로 흘러나가 버린다.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을 잘 쓰면 작은 눈덩이가 몇 바퀴만 굴러가면 금방 큰 눈덩이가 되듯이 신속히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밑줄 주신 것을 안 쓰거나 자기만을 또 자기 처자식만을 위해서 쓰면 또 역시 눈덩이가 녹아내릴 때 걷잡을 수 없이 신속히 녹아내리듯이 신속히 잃어버리게 된다. 잘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세계의 물질의 속성이다. 우리는 이 비밀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19절 시작.
이것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19절 끝을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자, 큰 성 바벨론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 사상에 빠진 사람들의 세계, 세상주의, 물질 문명주의의 세계, 이걸 말하는 거야. 요즘의 세계가 그렇죠? 그 큰 성 바벨론이 철저하게 붕괴되는 원인이 설명됩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 여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은 그동안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온갖 교만과 악행을 저지르며 마음껏 불의의 도성을 쌓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일이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생각하던 것, 꿈꾸던 것, 말하던 것,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무슨 우상을 언제 어떻게 섬겼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속였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간음질을 하고 살인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되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는지, 얼마나 가난한 자, 무고한 자들을 괴롭게 했는지 일일이 알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엄청나고 다양한 죄악들에 대하여 맹렬한 진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을수록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맹렬한 벌을 내리시겠다 이거야. 또 그것을 표현하기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한다는 말은 14장 8절과 10절을 통해 이해해야 돼요. 14장 8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또 10절을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뭐냐?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 이게. 즉 독한 술이다 이거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6장 19절에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는 말은 먹으면 심각한 피해를 주는 독한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게다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고 했으니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지독하고 끔찍한 재앙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세계가 철저히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이 뭔가? 그동안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을 세우느라고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지독하고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느 정도로 파괴될지, 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속수무책의 상태가 될지를 20절이 설명해 줘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나 산악은 사람들이 도망해서 피해서 지내는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찌나 세상이 구석구석 파괴되었는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사람에 피해서 안전하게 지낼 만한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비록 하나님께서 점점 큰 재앙을 내리시기는 했어도 그래도 한 구석쯤은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었는데 이때에는 어느 한 구석도 피할 구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할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아직은 남아있는 한두 가지의 골목길을 찾아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길도 차단하신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를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골목길을 찾아서 안간힘을 쓰며 달려봅니다. 결국 그러다가 막다른 최후의 골목길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1대1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쓸데없이 흘러가고 얼마나 쓸데없이 고생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이겠어요.
그야말로 그 고집 부리고 도망하는 동안은 헛수고의 인생이요, 남는 것은 기진맥진한 처지만이 남아. 그리고 온갖 죄악만 남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어느 곳에도 사람들이 피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21절을 보면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랬어요. 여기 1달란트 무게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약 80파운드라는 무게를 의미하는데, 여기 80파운드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엄청난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앞에 큰 지진 또는 우레소리, 번개, 음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과 같이 이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큰 우박이란 무엇인가? 방금 전에 우레소리와 번개와 음성들이 의미하는 큰 혼란이 있었죠? 또 큰 지진이 의미하는 것, 즉 이 세상의 기초가 되고 밑바탕이 될 만한 것들이 파괴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의 기초가 되고 밑바탕이 될 만한 것들이 파괴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엄청난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대로 이 불신세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부서지고 무너진 잔재들을 더 못쓰게 부서뜨리고 청소해버릴 큰 재앙이 또 있을 것이라 이 말이야. 자, 이거 봐.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무너져 내린 것 중에는 뭐 큰 덩어리도 있겠지? 그래도 뭐 사람들이 있고 어디 틈바구니에 이렇게 숨을 때도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떤 조치로 그것마저도 다 바스러뜨려 버린다 이거야. 그 재앙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2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무거운 큰 우박에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된 것을 보면 밑줄, 이 세상에 대단히 큰 아픔을 수반한 파괴적인 재앙, 대단히 큰 아픔을 수반한 파괴적인 재앙이 임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진다고? 하늘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에게 내린다는 말이므로 이런 엄청난 파괴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무관하고 오직 그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우리가 또 기억할 말씀이야.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내려서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한쪽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진짜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자답게 살아남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고 소수란 말이지.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겠죠?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재앙, 즉 일곱 대적 재앙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하는 가운데서도 밑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숱한 재앙을 조금도 입지 않았던 것처럼 특별히 보호 동그라미, 안전 동그라미, 할렐루야, 이렇게 될 거라. 야, 우리가 이런 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비록 신자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래도 꾹꾹 참고 나가면은 이런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하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즉 이 마지막 재앙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무서운 예언을 배우면서 결코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지. 또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은 그토록 계속해서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린다고 화를 내고 짜증내며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참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지. 어리석은 자들, 멸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이나 채찍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질을 싫어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분명히 누가 주는 마음일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책망한다, 그럴 때 A씨 하고 반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무슨 책망하시는 말씀을 안 하시나, 나를 책망하시지 않는가 조용히 긴장하면서 귀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72강으로 갑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8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 중요한 표현이 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다 같이 큰 음료. 자, 이제 큰 음료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가 받을 심판. 자, 계시록 17장 1절 시작.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자, 이런 걸 기억합시다. 많은 어디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지난 시간에 7번째 대접 재앙으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보면 큰 음료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음료의 역사, 음료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음료가 바로 밑줄 7번째 대접 재앙 때 완전히 멸망하는 바벨론이, 7번째 대접 재앙 때 완전히 멸망하는 바벨론. 그런데 왜 그 바벨론을 음료로 묘사했는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료, 이것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음료가 크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 나라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밑줄 그 매혹적인 유혹의 역사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이면 99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17장은 그 큰 음료가 어떤 존재이며 그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18장은 그 음료의 영광과 그 영광의 멸망이 설명되고, 19장 1절에서 10절은 그 음료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불신 세계가 어떻게 파멸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재앙인 7대적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몸담고 살고 모든 관심과 노력을 쏟았던 이 세상이, 모든 관심과 노력을 쏟았던 이 세상이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지막 7대접 재앙으로 밑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고하게 천명하시는 것이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새로운 또 다른 예언이 아니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7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밑줄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저 불신자나 배반자들처럼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함을 강력히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